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엘리트 의식입니다. 욥기 25장은 빌닷,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서 각각 3차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3차, 빌닷이 요걸로 해서 3차, 소발은 사실은 2차 변론만 하고 이후에는 이제 욥의 어떤 이런 자기 변증적 성격의 이 내용을 그 이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변론으로 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반박은 없어요. 오히려 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그에 반해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제 유추해 보건대 욥이 아무리 네가 잘못했으니 이 죄이나 알아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이 그 말에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도리어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당한 것이 그 일반적인 어떤 도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토로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말에 소용이 없겠다 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은 짧기도 하고 아주 내용이 간략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위엄에 관해서,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인간의 비천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할 때 주권은 마샬이란 말로 권능, 그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포함하여서 그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판단의 오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판단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건 판단 미스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미스테이크인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지혜에 있어서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하지? 왜 딱 벌을 받아야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왜 상을 받아야 저 사람에게 벌을 주지? 하나님 뭘 모르시나? 라고 저희가 의아해하면서 갸우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행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위엄을 가지셨다. 위엄이라는 것은 파하드라는 말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빌닷이 고백합니다. 더해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할 때 높은 곳이라고 할 땐 저희도 이러죠. 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듯이 모든 인간의 이런 어떤 마음속에는 늘 높은 곳 하면 특별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어떤 신성적 세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적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런 천상적 존재들이 거주하는 초월적 공간을 의미하고 이것이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3층 천을 의미합니다. 이쯤에서 셋째 하늘이 어떤 의미인지는 혹시 대략은 아시나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어떤 이 스카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이는 이 스카이, 그래서 대기권 내의 어떤 이런 하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하늘은
비록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비춰지는 어떤 이런 우주적 어떤 그런 공간들,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신적 공간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의 언어를 빌어서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거 갖고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을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잔소리쟁이 같이라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야 우리 권속들이 실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3층 천에 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심지어 그곳에서도 화평을 베푸셨다 할 때, 이 화평을 베푸셨다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났던 천상의 악한 세력들을 진압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그곳에 온전한 화평이 임하니까.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소위 말하는 이사야나 뭐또 에스겔 등에 보면 그저 그 북쪽 그 하나님 앞에 반란했던 그 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특별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등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반란을 꿈꾸었던 그 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을 진멸한 것이 사실은 높은 곳의 화평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참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그 높은 곳, 그야말로 그 천상적 존재, 소위 말하는 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험 앞에서는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다. 빌닷이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그 얘기 속에는 하물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 만물의 주권 되심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속히 실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돌려서 지금 현재 욥이 나는 그 정도로 범죄하여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하는 것으로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 군대가 있습니까? 예,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사자, 그죠? 뭐 심지어는 시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존재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세우신 이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도 쓰곤 하는데, 이 그의 군대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를 지금 여기서 우리 인구도 전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물며 그죠? 이 천상의 존재인 영적 존재인 천사의 수를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계수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피조물인 천사조차 헤아릴 수 없건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요즘 날이 참 따뜻해요. 그죠? 근데 요즘 이 날씨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가면 따뜻하고 안에 들어오면 추워요. 그쵸? 그 얘기를 어제 이제 딸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엄마, 참 그렇게 따지면 햇빛이 무서워. 맞죠? 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뭐 지구를 우리가 스스로 돌리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햇빛마저 거두시면, 이 햇빛을 거두시면 인간은 소위 말하면 얼어 죽습니다. 이 뭐 단순히 이런 햇빛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비싸고 가장 필수적인 거 다 뭐로 줬다? 공짜로 줬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공기가 있다. 물이 있다. 햇빛이 있다. 그죠? 땅이 있다. 뭐 바다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공짜로 쓰면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공짜로 쓰면서 인간은 그거를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대적을 하고 하는데, 인생은 다 하나님의 광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공기를 뭐 화학 기호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 수많은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산소를? 그렇죠? 또 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감에도 인간은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교만히 행하는데, 지금 이 빌닷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광명, 즉 은혜의 빛을 받지 않은 누구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누구도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일에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인간의 비천함을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곧 여자에게서 난 자지요. 누가 이 죄된 인생이 의롭다고 하겠으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 말은 불가능하다. 더해서 이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한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데, 달이나 별 등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물로 상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별 하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그 별빛에 빛나는 이럴 때 그 별에 대한 그것이 이때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달이나 별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름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다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도 가장 우월하시고 뛰어난 초월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구더기가 몸에 좋다고 하나요? 요즘? 구더기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 참 싹 사라질 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얼핏 유튜브를 봤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황소개구리 나타났다고 우리 나라 청개구리 다 죽었다고 막 걱정 엄청 했죠. 다 없어졌대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인가가 실험실 표본으로 쓴다고 다 싹 잡아가지고 없대요. 그런 내용이 제가 봤어요. 또 그리고 쥐 있죠. 라트 있죠. 쥐 뉴트리아. 걔가 우리나라를 다 황폐화한다고 그랬는데 걔도 저희가 싹쓸이 했대요. 뭐에 필요해 갖고 거의 다 잡아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근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구더기 얘기하다가 인간은 이렇게 비천하고 혐오스러우며 불결한 존재인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왜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앞에 두고 얼마나 역겹고 사실은 고통스러울까.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을 풀과 같다, 진토와 같다, 뭐 티끌과 같다, 안개와 같다, 심지어 아담이라는 말이 저희는 보통 이 남성 명사로 아담이라는 말을 하고 맨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 원어는 뭐냐면 티끌, 먼지, 그냥 그런 것들을 뭉쳐놓은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아라고, 원래 아담이 아담아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특히 충청도식으로 풀어내면 저희 이 충청도의 티끌 먼지를 탑새기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탑새기야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이런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언가를 따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 주권에 감히 도전할 수 있겠는가. 빌닷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훌륭하게 마지막 변론을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빌닷의 마지막 변론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대조되는 인간의 비천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달콤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꿀 같은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빌닷이 펼치는 논리의 의도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인간의 어떠하심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얼핏 우리가 느끼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것이 25장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 어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꿀 같은 말씀에 큰 어떤 이 오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엘리트 의식이요. 영적 엘리트 의식이요. 그래서 진리의 한 면만, 물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인간적 각도로 볼 때 어떤 이 단편적인 것만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체인 것처럼 잘못 적용해서 결국은 함부로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것이 교회의, 내지는 크게는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 있지 않은가. 세상이, 물론 저희도 뭐 하나님 앞에 온전치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 말이에요. 그들도 사랑을 받고 싶고 의지처를 찾고 싶고 구원의 방편을 알고 싶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가보고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보고 하면서 그 길을 찾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내가 진리를 다 소유한 것처럼, 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미 건너온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함부로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지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볼 때는 그야말로 나도 똑같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따로 떼어서 그러면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도와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가능성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그래서 유대교인들 그야말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시 저희가 자꾸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끼리가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정말 교회에서나 우리끼리 하는 말들이 다 진리고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춰볼 땐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함부로 세상이나 아직 그리스도인, 아직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열 손가락 깨밀어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손가락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도 아픈 손가락이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원칙은 있어야 해요. 기본적인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력을 상실한 기독교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좀 몇 가지 이제 수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부분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절대화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것, 소위 말하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만 전체인 것처럼 함부로 그것들을 확대하지 마라.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접근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수성이 무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선을 행한 것 같아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거꾸로 적용을 하셨다라는 상황들을 저희는 욥뿐 아니라 저희 실제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번 발견을 하고 하는데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야말로 권선징악의 일반적인 도식으로만 자꾸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특수성이 오히려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더하여서 신앙인들에게는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어떤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나무를 볼 때는 이상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 걸음걸음에 심겨졌던 나무는 때로는 의아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고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돌아봐서 전체 숲을 볼 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겐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더하여서 진리를 나 자신의 변증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절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만 전할 뿐 나 자신의 의도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잘못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수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나는 이미 마치 얻었다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섰다 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귀한 은혜로운 선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일 뿐,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임에도 우리는 그 중에도 또 교만하여 구별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말 공감하기보다는 하나님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고 더욱더 그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공감이 필요한 것을 우리 믿는 사람으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두를, 참으로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너른 마음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